제가 부목사 때 한때 전도 사역이 제 주된 사역인 때가 있었습니다. 교구를 맡고 선교 행정을 맡고 그리고 전도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설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하는 일이 한동안 주된 사역이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신설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를 하는데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동을 다니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서 헐레벌떡 뛰어오셨어요. 그때 뭐 핸드폰이 마음대로 보급되어 있고 그러지 않을 때니까 막 찾아다니고 그랬어야 되는데요. 대낮인데 남자가 집에 있다는 겁니다. 집에 혼자 남자가 있는데 문을 벨을 눌렀더니 그 남자가 들어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주의를 주곤 했거든요. 남자가 혹시 문을 열어주면 집 밖에서 전도하고 얘기하시지 들어오란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남자는 다 늑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의 유명한 모 대학의 인문학 쪽의 교수님이라는 겁니다. 마침 방학 중이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책 정리도 하고 서재 정리도 하고 그럴 겸 혼자서 집에 있었는데 누가 벨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나 들어보려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도망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전도를 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식인이고요 건강하고요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가족들도 다 평안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부족하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없으니까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 물으시더라고요. 제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전도하던 집사님들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 한편으로 기대하고 한편으로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지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물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더 뭐라고 하여튼 이야기를 더 나누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전도하러 다니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해주시네요. 하여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그만 가라는 뜻이 이제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종종 찾아뵐 일이 있으면 좋겠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읽을 거리나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넣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제가 목사고 축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사를 오셨다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다니게 되셨더라고요. 제가 있던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그 교회로 간 이유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거기 많아서 거기를 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회 가게 됐으니까 됐죠.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시고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건강해지려고요? 사람답게 사시려고? 할렐루야.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는 때도 있었고요. 소원 성취하려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고 자식들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다녀야지. 그럴 때도 있었어요.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 그럴 때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누리는 인생을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2절 말씀에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래요. 달려간다. 쫓아간다. 여기 은혜가 선포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잡은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펴시고 우리를 잡아주셨어요. 그 잡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게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로 진보하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게 사람다운 삶이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길이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길 위의 존재가 되는 거다, 도상의 존재가 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은혜로 받은 거죠. 이미 그 길에 섰어요. 왜요? 길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서,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구원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구원, 이미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완성의 자리까지 걸어가는 거죠. 이게 은혜의 자리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러나 열심을 내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로 진보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잘 못 갔습니다. 종종 산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교회를 떠난 전에 손 목사님하고 신전도사님하고 한번 셋이서 북한산에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여름이었는데요, 덥기는 하고 땀은 흐르고 나무들은 푸르고 풀들도 막 자라 있잖아요. 월요일 아침 일찍 갔던 것 같은데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사람도 많지 않고요, 고개를 숙이고, 왜 이렇게 조금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러다가 풀숲에 이렇게 좀 감추어진 이정표를 눈여겨 안 봤던 것 같아요. 꺾어졌어야 되는데 그저 비슷하게 생긴 길로 계속 올라간 거죠. 가다 보니 사람도 진짜 없고 길도 좀 좁아지고 평소에 다니던 길하고는 좀 아니다 싶은 길인데, 어쨌든 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서 어떤 봉우리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원래 가려고 했던 게 저 대남문으로 해서 대동문까지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요, 대남문이 저 멀리 보이는 거 있죠. 엉뚱한데 가게 된 거죠.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저리로 가게 될까? 이 길 저 길 조금 헤매긴 했는데요, 나중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긴 찾았어요. 길을 찾았으니까 이제 됐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 그냥 안심하고 앉아 있었으면 아직 못 내려왔을 거예요. 그 찾은 길을 열심히 걸어서 제가 가고자 했던 길에 갔으니까 제 길을 찾아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길 되어 주셨으니까 길을 찾은 거죠. 그러니 열심히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진보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 사는 겁니다. 예수를 향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달려간다, 쫓아간다,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향해 달려가고 쫓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아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온전한 은혜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푯대로 삼고 계속 달려가는 게 내 인생과 신앙의 가치관이 되었다면 나는 진보주의자인 거죠.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고집한다는 의미에서는 보수주의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로 진보해야 돼요. 그 의미에서는 진보주의자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보수주의자다, 진보주의자다 안 싸워야지 맞아요.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서는 예수 믿는 보수주의자와 그리스도를 믿는 진보주의자가 싸운다고 한때 그랬는데 아직도 그 싸움이 안 끝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로 진보하세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쉽게 말해서 변해야죠. 달라져야죠. 예수 믿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더니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예수 믿더니 변했다. 예수 믿더니 예수님 닮았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였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저항 운동 중에 하나가 영국의 공장에서 나오는 직물로 된 옷을 입지 아니하고 물레를 돌려서 흔히 그 가내 수공업처럼 해가지고 인도 땅에서 직접 직물을 만들어서 옷을 입는다.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야 가난한 영세 수공업자들과 또 전통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영국에 그저 시장만 되어지는 그런 삶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간디가 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물레를 직접 돌리면서 실을 잡고 옷을 만들어서 입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진작가 중에 마가렛 버크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도에 관심을 갖다가 간디를 알게 되고요. 간디가 물레를 돌리면서 비폭력 저항 운동하는 것을 그 정신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디와 물레라고 하는 주제로 사진을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쯤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레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초라한 노인네가 앉아가지고 시일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되어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명작이에요. 근데 이 버크 화이트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그 사진을 찍겠다고 마음먹고 한 일이 뭐냐 하면 물레질을 배우겠다 한 거예요. 간디와 물레라고 하는 주제로 사진을 찍으려면 간디와 물레를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이 물레를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진작가가 물레질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 간디와 물레라고 하는 그런 사진을 찍었어요. 간디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진. 그게 바로 역사적인 명작이 되어진 거죠. 아무런 공부 없이 찍은 물레 사진과 물레를 손수 배우고 돌려서 찍은 사진의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사진을 잘 찍으려면 아이들과 놀아봐야 되고, 동물들의 사진을 잘 찍으려면 동물들과 살아봐야 되고, 숲의 사진을 잘 찍으려면 숲에 거주해 봐야 되고, 뭐 그러는 이치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진작가가 간디를 알기 위해서 간디로 진보하기로 작정하고요, 물레를 배운 겁니다. 표대가 간디가 되어지니까 물레를 배워서 써먹을 때가 있는지 없는지, 효율적인 방법인지 아닌지 묻거나 따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그게 바로 믿음인 거고 사랑인 거고 경외심인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로 진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모했어요. 내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기 위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자리까지도 가고 싶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디에게 물레인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떼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는 정신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주님이 그리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진보하는 삶을 그래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표대로 삼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선교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니까 그 밖에 일들로부터 자유해졌어요. 부한 데도 처할 수 있었고,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었고, 높은 데도 처할 수 있었고, 낮은 데도 처할 수 있었고. 그게 자유죠. 세상이 주지 못할 권세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루어 놓고도 재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후를 털고 떠나면서도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예수로 진보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권위도 자유도 기쁨도 가질 수 있었던 삶을 바울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는 장식처럼 여기고 선교는 선택사항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진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가 번민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주저주저 한다면 이유는 하나, 예수로 진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진보하는 영성,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로 진보하는 영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았다고 몇 가지 그 신앙생활의 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로 살아가는 진보주의자가 되기 위하여서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달렸다고 오늘 13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건 스포츠 용어랍니다. 그리스 말에서 운동선수가 100m를 열심히 달리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 안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 추월당할 수 있고,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뭐 마주서서 하는 어떤 경기도 그렇고요. 기록 경기, 양궁과 사격 같은 기록 경기도 마찬가지죠. 뒤따라오고 있는 팀이나 뒤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의 점수나 이런 것을 흘깃거리다가는 내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바울은 이걸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처럼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하여서 나는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서 옛사람은 벗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예수 바라보고 출발한 걸음인 것 같았는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군살과 같은 이런 삶들이, 과거들이 나를 붙들어서 이거 관리하느라고 표대를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바울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러는 동안에 진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바깥에서 자랑스러웠던 옛 바울을 다 벗어버리고 만 거지.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새 나병 특집들을 많이 하는데요, 보면 갑자기 뒤에 돌아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오싹한 경험 같은 거, 그럴 때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아시죠? 귀신이 덮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뒤돌아봐요. 뒤에는 딴 거 없어요. 자기 귀신밖에 없어요. 나 과거에, 나 옛날에, 나 이랬는데, 이거 다 자기 귀신이에요. 돌아보면 발목 잡히고, 돌아보면 목 졸리고.
돌아보면 뒷덜미 잡혀가지고 갈 수 없어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로 진보하는 영성입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표대를 종종 확인하는 거예요. 방향을 종종 확인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달구지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덥고 뭐 이런 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뭐 좀 탈 것 좀 얻어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달구지가 하나 오는 거예요. 태워주시겠습니까? 아, 타세요. 탔어요. 예루살렘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분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안심하고 덜거덕 하는 달구지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자고 나서 이제 가까워졌겠지 깨가지고 또 묻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그랬더니 달구지를 끌고 가시는 분이 이제 1시간은 좋게 걸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30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1시간으로 더 멀어졌습니까? 예, 이 달구지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방향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일이 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안락함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주변의 경치보다 사람들의 박수치든 원망하든 그런 평가하는 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때로 그런데 우리는 주위를 돌아다보고 그리고 내가 탄 것의 종류, 속도, 동행자, 경쟁자, 주위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느라고 방향을 놓칠 때가 있어요. 방향을 확인하세요.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잠시 멈추고 뭔가 잘 안 된다 싶을 때에도 잠시 멈추어서 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대함을 유지하라고 가르쳐 주어요. 오늘 15절 16절은 읽어보면 얼른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 번역을 살펴보니까는요,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혹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달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관대함인 거죠.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의 문제로 싸우느라고 경쟁하느라고 이 다른 박질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로 진보하는 일을 우리들이 열심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표대가 높이 있으면 이리로부터 가든 저리로부터 가든 그래 나는 이 길로 열심히 갈 테니까 당신도 열심히 와서 아무쪼록 저 표대 앞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중에 우리를 높이 두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 함께 예수만 바라볼 수 있으면 넉넉히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격려하고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아이들한테 뭐 요즘은 학교에서도 스포츠를 즐기도록 뭐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려고 애써보자. 이 입시 문화가 달라지지 않는 한 쉬운 얘기는 아니죠. 제가 다닐 때에도 고3만 되어지면 무슨 뭐 미술, 음악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체육도 없어지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크리스찬 계통의 학교는 고3한테 성경 수업도 없어졌다고, 종교 수업도 없어졌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문제가 사실 있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협동심도 키우고 건강도 키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배우고 서로 실패도 맛보고 승리할 때 품어도 주고 실패할 때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같이 운동하고 경기하면서도요 서로 존중하는 것도 배우게 되어지는 거고 함께 사는 세상도 배우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승패만 가르쳐 놓으면, 학교의 명예가 너한테 달려있다 뭐 이러면서 승패만 가르쳐 놓으면 쟤를 누르고 이기고 죽여야만 내가 사는 것처럼 세상살이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절망하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표대가 높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표대라면 관대할 수 있어요. 바울이 성격적으로 관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도팀을 구성해서 가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넌 집에 갔으면 좋겠다. 실수한 사람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관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표대로 삼은 사람들 아닙니까? 각자 깨달은 대로 열심을 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날이, 분명하게 해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수를 표대로 삼고 예수로 진보하니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 무엇 때문에 못 해먹겠다 싶거든 내 표대가 진짜 예수인 건지, 아니면 난 건지, 내 욕심인 건지, 내 소망인 건지, 난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예수로 진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표대를 오직 예수로 두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함께 가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관대하시면서 예수로 자라가신다면, 예수로 진보한다면 다시 한번 멋진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살아있는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허망해지기 쉬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목표가 되어주시고 표대가 되어주시며 손잡고 함께 가주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예수로 진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어지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치고 낙심하기 쉬운 세상 살이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을 한 것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